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 이후에 가나안 지역 주변 정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곳에 발생했던 민족 간의 전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개인 사병을 동원해서 이제 엘람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선 1절을 보시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과 나라가 있지요.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은 모두 다 가나안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2절에 보시면 이들과 대치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왕들의 이름과 그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관계는 소돔과 고모라가 속했던 이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즉 조공을 바치는 주종 관계였죠. 이 주종 관계가 약 1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이 엘람 쪽에서 지나친 조공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엘람에 조금 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하게 되지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배반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 해인 1년 이후에 시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 부근이지요. 여기에서 이 두 그룹 간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룹이 불행히도 엘람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게 되지요. 당시의 전쟁은 전리품을 수거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 노예, 인력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한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있었던 이 롯도 그의 모든 소유와 재물을 빼앗기고 그가 노예가 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11절과 11절에 보시면 잘 설명합니다. 보시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분가하면서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던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은 이 소돔에서 전쟁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물을 다 빼앗기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자신의 욕심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적인 선택 뒤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당장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잘 될 것 같지만 육신적인 선택은 항상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덫이 감추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소돔 땅이 비옥해 보여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지요. 결과적으로 그 땅의 비옥함 때문에 평안과 번영을 누린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비옥함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것이 소돔 땅을 찾은 결과였습니다. 롯의 이 잘못된 선택과 그 실패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울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기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는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지요. 이 놀라운 구출 전쟁을 단 4절로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롯의 이 소식을 알려주지요. 롯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기습전을 펼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여러분 이 전쟁하는 것이 굉장히 짧은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걸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주 미미한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 모세는 이 아브라함을 왕들을 굴복시키는 왕들 위에 왕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한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기록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건너오다라는 뜻이지요. 지난번 목사님께서 셈의 족보를 설명하실 때 에벨을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벨과 같은 의미의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본다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주류가 아닌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 의미를 히브리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쓰인 단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기에는 그의 입지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게다가 그가 동원한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318명입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사병으로는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 가지고 엘람 연합군, 네 나라의 연합군과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아무리 밤에 기습전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전쟁에 동원된 아브라함의 군사의 숫자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따라갔던 롯, 그는 전쟁에 의해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즉 믿음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은 비록 무명하고 미미한 자 같지만 왕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 왕들을 제압하는 왕 중의 왕으로 아브라함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비록 미미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한 롯은요, 전쟁을 만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산 롯과
믿음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 믿음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왕들 중에 왕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조카 롯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선택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